교재는 4251페이지에 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줄기가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왕을 어떤 왕을 세우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명철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다윗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의 왕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데 그 왕을 세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를 알아보는 명철함을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세 번째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 거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 예습을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 왕국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대를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부터가 바로 4251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지혜자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냐? 그런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을 선하게 기쁘신 뜻대로 베풀지만은 미련한 자의 입은 선하지 못한 자, 또 지혜롭지 못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바로 무엇을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지혜를 쏟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미련하게 만든다. 바로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그런 뜻으로 밝혀주는 내용이죠.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감찰하고 선인도 감찰한다. 선악간에,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얼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을 만나보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근심하던 사람도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 만나게 되면 자꾸 마음에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서 자기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그래 들어보면 지혜로운 친구인지 미련한 친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지혜로운 친구는 만나면 여호와 경외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를 깨달아 아는 얘기를 하지만은, 미련한 자는 인간의 탐욕을 구하는 욕구를 강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패려하게 하고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마음을 도리어 평안하게 만들고, 요 두 사이가 분명히 왜 올량한 혀, 올량한 혀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혀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걱정 근심하던 사람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음에 여러 가지 탐욕이 있던 사람도 탐욕이 다 버려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보면은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움을 얻는 자니라. 당연히 아버지가 여기서 자꾸만 아비 그렇게 나오는 이 얘기는 솔로몬 자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늘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 아들에게 지금 솔로몬이 교훈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교훈, 이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는 얘기. 다윗 왕의 가르침을 받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었지만은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는 미련한. 왜? 다윗 왕을 거스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병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지만은 솔로몬은 요 당대 아버지와 자기 당대에 있어지는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잠언, 전도, 아가서, 물론 전도서는 저 앞에서까지라도 다 나오지만은 핵심적으로는 솔로몬의 당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이전의 자기 역사, 왕이 된 이후의 자기 역사를 통하여 잠언, 전도, 아가스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의 보고를 바로 솔로몬이 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잘 알면 바로 잠언서는 쉽게 납득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5절로 7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와 경계받는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 에게는 엄청난 그 집에, 그 왕가에는 보화가 가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니까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은 소득이 많아. 어떤 소득이든지 고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고통, 지식을 많이 얻어도 고통, 또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고통. 고통과 동반해서 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딱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고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 그것을 항상 말을 하게 되고 거기를 집중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죠. 그냥 이 세상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늘 그거 궁리하느라고 바로 아도니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넘어가서 11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 자세와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자, 거기 마음 자세는 1절로 15절에 나오죠. 11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마음의 자세가 나와요.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음부, 그러니까 지옥의 깊은 심연, 아주 캄캄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윤리학적으로 말하면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랙홀.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들어가는, 아무리 캄캄해도 보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마음인들 왜 안 드러나겠느냐. 이게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실 지혜자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나타나는 말, 그건 흉내낼 수 있어요. 말 자체는 앵무새처럼 누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해서 그대로 답습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답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의형 행동이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는 좀 약간 견책을 하면 싫어해요. 그냥 떨어져 나가요. 견책을 하면.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예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자꾸 거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하면 도리어 면박을 당해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책망하거나 견책하거나 훈계하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그래,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고, 뭐가 마음이,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지식이란 물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을 자꾸 추구하는, 지금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시는 분은 바로 지혜로운 자죠. 지혜롭기 때문에 자꾸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안 그러면 투자 설명회 같은 데 가서 그걸 듣고만 있으면 자꾸 욕심이 가죠. 자, 여기에 투자를 할 건가, 저기에 투자를 할 건가, 이걸 사놔야 돈이 될 건가, 저걸 사놔야 돈이 될 건가. 미련한 자들은 생각 속에 전부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리석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을, 더 미련한 것을 즐겨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결국 인간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것이 최고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것과는 절대 마음이 평안한 것과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 마음의 자세를 지금 솔로몬이 가르쳐 주었죠. 그 다음 16절로 19절에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과 행동의 결국, 그 행동의 결국이 바로 16절로부터 나오는데 우선 17절 봅시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진수성찬을 많이 먹으면 뭐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이겨먹으려 하고 남을 그냥 짓밟으려고 하고, 이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채소를 먹는 것이, 우리 다니엘 공부 잘했잖아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왕의 잔치상을 먹지 않았어요. 안 먹고 채소만 먹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신하들 얼굴은 완전히 다 정말 누그러져 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은 훤하게 윤기가 나고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분쟁을, 시비를 그치는가? 참으면 돼요. 참으면. 그러니까 미련한 자, 분을 쉽게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쉽게 분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요. 조금 참으면 시비를 그치게 하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결국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가 계속 있어가지고 걸어가기가 힘들죠. 정직한 자의 길은 아스팔트처럼 대고속도로처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1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그 행동의 결국 19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가시 울타리 아니면 정직한 자의 대로.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20절로 33절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나오죠. 지혜자, 이건 뭐 솔로몬이죠. 미련한 자 아도니아고 아도니아. 그러니까 지혜자는 솔로몬이고 미련한 자는 아도니아고, 그 행동 결과가 어떻게 됐나? 결과는 여기 늘 배우잖아요. 아도니아는 결국 왕이 되려다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왕이 되려다가 망해버렸고,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고, 아도니아는 망하고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고, 이런 행동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왕될 아들에 대한 훈계입니다.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에 대해서 15장까지 했죠. 여기는 왕이 될 아들에 대한 훈계. 왕이 될 아들이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에 대한 훈계 내용이 거기 나와요. 먼저 훈계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할 것을 훈계합니다.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자기 전 아버지 때로부터 자기 때까지, 또 자기로부터 자기 아들 때까지 이 시대에 80년 동안 솔로몬이 살면서 이 기간 동안에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해라,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호와 경외해야 된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왜 살아야 되나? 그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공부하려고 배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쯤이면 다 공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을 부르는 날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와 여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16장에서부터 19장 17절까지가 여호와 경외해라. 아들아, 여호와 경외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마지막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 가지고 백성들에게 교훈하면서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라. 예, 부모가 가장 부모다운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준 부모가 1등 부모예요.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아니면 수조원 대 기업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1등 부모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고 1등 부모는 자식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지금 솔로몬이 그거 아니에요? 아마 솔로몬이 요즘 미련한 부모 같으면 말마 내가 지금 40년 왕노릇하면서 전쟁 하나 없지 않더냐,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렇게 금으로 왕궁도 지어놓고 성전도 지어놓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자냐. 너 이거 내가 준다 이 말이야. 너 이거 잘 받아 간수해라. 그리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기를 여호와 경외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가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는 명철이 바로 그거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너는 왕들 아들에 대한 훈계를 하면서 여호와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러면서 16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라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길 갈 걸 몰랐거든요. 솔로몬은 도리어 아도니아가 이 자리에서 이 아도니아가 이 길을 자기가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운명도 안 했는데 만세 불러서 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했고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된다. 언약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이 길을 걸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내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내가 판검사가 될 것인가 내가 의사가 될 것인가 내가 정치인이 될 건가 내가 종교인이 될 건가. 자기의 앞길을 누가 다 인도하느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 되어지는 모든 일 다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이여 뜻대로 주관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는 것. 기도하면 그 길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나는 분명히 내 아들 낳아서 정말 위대한 판검사를 만들 거야 라고 계획하고 열심으로 정말 뒷바라지를 했는데 아이가 그만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더니만 판검사는 고사하고 동사무소 직원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큰 실패로 알고 살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판검사보다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 하나님이 행사를 하나님이 맡겨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행사 다 인도해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됐지만은 솔로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여호와 의지하고 나라를 잘 40년 동안 이끌어가게 했지만 그런 형통한 가운데 또 많은 재물을 주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누려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반틈으로 갈라져 버리는, 두리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너무너무 잘 갈라졌잖아요. 이게 잘 갈라진 거란 말입니다. 왜?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가야 되고 여호와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 왕가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도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떠나가면 망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만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 길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다 맡기라 하는 얘기가 바로 16장 1절로 9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절로 15절 보면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윤택을 입는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받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픽업됐잖아요. 그 다윗은 자기 맘대로 솔로몬을 픽업한 게 아니라 다윗은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픽업한 거란 말입니다. 다윗아,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이 네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소라, 내가 언제 너로 성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안 된다. 내가 내 뒤를 이은 솔로몬을 내 뒤를 잇게 할 거니까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그렇게 다 행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만 아버지 세상 뜨기도 전에 왕이 되려고 만세를 불렀지만은 필요가 없잖아요. 솔로몬은 생각도 안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러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솔로몬이 정직하고 의롭고 정직하다. 그 말은 의롭다는 말은 솔로몬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고 또한 정직하다. 올바르게 반다. 솔로몬만이 바로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왕의 사랑과 은택을 다윗 왕의 사랑과 은택을 솔로몬이 입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해서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된다 하고 손을 들어준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깨달은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20절, 16절로 20절까지 여기네요. 16절로 20절.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란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어서 여호와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걸 또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을 단 성경을 우리에게 정말 지혜의 보고로 두었는데도 안 깨닫는단 말이야. 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줌으로 그걸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어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안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아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선조들을 의지하고 선배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정말 실력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줘서 여호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들된 자에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거죠. 그러니 너 여호와 경외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 거기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금과 은, 보석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은 보석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은 금과 보석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 말씀에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 보석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들이 성경 말씀 안에 꽉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악을 떠난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반대하는 데서 떠나는 거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떠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아주 탄탄대로자.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하면 다 넘어지고 거꾸러진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에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교만한 자들과 결속해가지고 큰 재산 덩어리를 탈취하고 금덩어리를 탈취하고 남의 재산을 다 갈취하고 그러는 것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경외하며 살고 싶어 해요. 아주 교만한 자는 남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가장 쉬운 명철이에요. 내 생활이 남으로부터 자꾸 섬김받고 싶고 남이 나를 존경한다면 기분 좋고 아주 어깨가 펴지고 그건 뭐 교만한 거에 분명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역시 여호와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21절로 30절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가 소개되는데 거기에 21절로 30절 4272페이지에 나오죠. 21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아요. 참 옳게 분별력이 있다. 명철하다 그 말은 분별력이 참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간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는 거. 그러니까 벌써 생활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많은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 이럴까 저럴까 아직 명철이 부족하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이러고도 싶고 이러고도 싶고.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래야 된다. 오직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행사 맡기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결과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 자체가 징계다. 미련하니까 쏟기도 하고 미련하니까 이리로 따라가지. 지혜로우면 그리 따라가겠어요. 다윗 왕조 아래 왕국 아래 그 땅이 있지. 그러니까 이리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벌써 징계예요.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선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 다음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참 좋은 말, 선한 말 해주는 친구들이 많다는 건 너무 좋죠. 듣기만 들으면 모든 시름 다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영혼이 살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푹푹 성장하고 받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결국 육신의 건강한 뼈가 건강해야 된다고 내가 다 늘 그러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고
마음의 평강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바로 건강학이에요. 기독교 건강학 참 성경에 다 있지요. 이런 거 이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좀 메모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질까 봐서 그러니까 몸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간직하면 따라서 건강이 내게 오게 돼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데 바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목적을 갖다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럴까 봐서 뭐 기독교 건강학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마음이 괴로우면 벌써 잠부터 안 오잖아요. 잠 안 오면 벌써 자꾸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면서 뭐가 뼈부터 이제 나긋나긋 여기저기 뼈가 쑤시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뼈를 윤택히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그 다음 25절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이 길이 바른 거죠. 야, 정말 좋다. 여기 있어봤댔자 로보암이 세금을 많이 걷어나니까 우리가 소득 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여기 가면 많은 세금을 탕감해주고 잘 살게 한다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적거나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결국 인간은 어리석은 자죠. 노력하는 자는 자기 식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애쓰고 땀 흘리고 이는 그 입이 오히려 자기를 입이 주장해 가는 거죠. 내 입에 뭘 먹어야 되니까.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 악인이죠.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다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아닌 이탈한 곁길로 간 자들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예, 참 사람을 만나서 남의 험담을 하는 게 바로 이간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래.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말, 들으면 기쁘고 즐거운 말, 평안한 말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친구끼리 앉으면 다른 친구 험담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부동산 투기에서 돈 몇억 벌었다는 사람 실투가 나니까 앉으면 걔 학교 다닐 때부터 다 돈 욕심만 있었잖아. 무식한 게 공부는 못하고 그러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왜? 이간질해서 띄어놓으려고. 이렇게 사람 이간질 시키는 건 인간 이하의 동물이죠. 그 다음 그 이웃을 꾀어 불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자, 너 일로로 가지 말고 일로로 가자. 야, 르호보암은 계속 세금 많이 걷는데 야, 솔로몬 때부터 세금을 얼마나 받았냐. 우리 정말 못 살았잖아. 이리 가면 세금 적게 한다. 자꾸 이간질해서 자꾸 자기 편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한다면 조심하면 됩니다. 그건 조심하면. 왜?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서 뭐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뭐 우리 교회 나와서 내 교인 노릇, 우리 교회 교인 노릇 하라. 왜? 이용하려고.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게 절대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고, 남을 이용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을 갖다가 자기 편 사람 만들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자꾸만 백성들을 꼬여서 이 길로, 잘못된 길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가자고 자꾸 한다 이 말이죠.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을 감는 자 딱 감고 뭔가 악한 일,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아니하는 거, 속에 잘못된 아주 타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6장 31절로 17장 3절까지, 16장 31절로부터 17장이죠. 여기가 17장 3절, 17장 3절까지 왕을 세우고 유업을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르쳐 줍니다. 왕을 누가 세우나? 여기 나와잖아. 경외하는 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유업이란 나라,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게 유업 아니에요, 왕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 잘 경외하면 너를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너에게 다윗 왕국을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 그 교훈을 지금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17장 4절로부터 12절,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라고. 이게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백성들을 유인해갈 여로보암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참 신기하죠. 자꾸 사기치는 일, 남을 속여먹는 일, 폭리하는 일, 그런 정말 불의한 말에는 귀가 솔깃해요. 야, 지금 한탕만 하면 당장 한 손에 한 주먹 검옷을 줄 수 있다. 너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마약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또 부정한 일을 하자고 공모하면 거기에는 결속이 또 잘 돼요. 아주 부정한 일을 하자는 데는 단단하게 결속이.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남이 망하고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사람 가운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죠. 아비 여기 다윗은 솔로몬의 아비 아니에요? 다윗은 솔로몬의 면류관이요. 거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비는 자식의 영화고 자식의 영화. 그 다음 다윗의 손자는 아비의 면류관이다. 자, 그걸 지금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식의 영환이라.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게 하는. 말 조심해라. 적어도 왕이 될 사람은 말을 해야.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표현, 생각의 표현. 그래서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하고 한 몇 분만 말을 해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잘 몰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를 말을 시켜보면 저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뇌물 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로 22절,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형통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거 보면 알잖아요. 다 결국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최후 결과. 그 다음 마지막 23절로 8장 2절까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르호보암 아들의 결과에 대해서, 그건 지혜자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형통하게 길이 열려가지만은 북이스라엘로 유혹에 따라서 간 미련한 자들의 길은 최후에 가서 멸망하고 만다. 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아마 집에서 미리 예습을 다 잘하고 오셨으면 제가 일일이 자세히 다 설명은 못했습니다. 잘 읽어보면 원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 속한 거죠.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하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 결과에 대한 것, 4281페이지 나오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네가 왕이 돼가지고 악인이라면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굽게 하고, 지혜는 명철한 자의 입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꾸 땅만 바라봐요. 땅에 있건만,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속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거 완전히 천지차죠. 천지차.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땅에 속한 걸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왕을 시켰는데도 뇌물 받고 재판을 잘 못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재물에 마음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한다면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재판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18장 3절로부터 그 이하 내용 다음 주일에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예습을 좀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앞으로 뒤를 이어 왕될 아들에게 이 소중하고 값진 교훈을 남겨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또 우리들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드린 많은 영혼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